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양해를 좀 드리자면 제가 기침이 좀 안 떨어져서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적과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더 중요한 사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과 적을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알고 있으면 한 번을 이기고 한 번을 지고 또 둘 다 모르는 경우에는 싸울 때마다 패배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자병법에서는 자신과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실제적인 전략에서는 어떤 보급이나 사기 또 지형 등 다양한 이 변수까지 고려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 자신과 그리고 적을 잘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전쟁터가 너무나 익숙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 사실조차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1분 1초도 빠짐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근본적인 대상은, 이 본질적인 대상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이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세상으로 착각하고는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갈등, 이 정도만을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근본적인 대상은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단과 그의 악의 세력들이 영적 전쟁의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사단이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세상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세력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셔야지만 우리가 싸움을 제대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대비와 이 준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이 악의 세력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또 아주 정교한 전략으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부터 또 복음을 모르는 이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전략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그 계략과 그 전략을 다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삶이 힘들어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세상에 나 혼자 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은 사탄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렵고 힘들 때면 의지하고 또 기댈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바라볼 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전 딱 한 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생활 속에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탄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만 봐도 정말 신앙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적당한 예배, 그리고 내 입맛에 맞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설교만 찾아 듣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그저 어떠한 멜로디를 통해 주는 그 감동을 주는 찬양에 의지하는 것, 이러한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잊고 있는 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어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자 목표이자 아주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의 전략과 이 전략을 좀 파악해 보고 또 우리가 잘 대응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재미있게 좀 흥미롭게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AI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콘텐츠였고 저도 또 궁금해서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AI는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제가 무엇을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AI야, 너가 사탄이라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시시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최고의 목표로 세우게 할 거야. 교회 안에 분열과 어떤 비교심을 자극할 거야. 이런 좀 시시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너가 사탄이라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즉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뻔한 대답이었습니다. 미묘한 교만함을 심어주고 내가 이 정도면 꽤 신실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 또 교회 안에 사역을 점점 더 많이 맡겨서 하나님보다 사역이 먼저 되게 하는 거. 이 정도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심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이 굉장히 무섭고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에게 있어 엄청난 위협이므로 성경을 그들에게서 빼앗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쪽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쓰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책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배 때마다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저 교회에 가는데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물로서 한 권의 책에 불과한 의미를 가지고 갖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들고 다니십니까? 만약 성경책을 습관적으로 또 준비물처럼 가지고 다니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위협적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말씀을 지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즐거움을 갖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을 좋아하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순종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없는 말씀은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 우리를 교만해지게 만들고 또 머리만 더욱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 조항조차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은 그저 무엇이었습니까? 지식이었습니다. 구원과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배워서 남들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역시 이 사탄의 전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한 순종이 없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만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에게 전혀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식으로 만들려는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돼서 이렇게 나도 적용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넘어가는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자신을 속여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기는 것. 이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탄입니다.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이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셨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파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 즉 말씀으로 살아내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많이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위협적이지 않게 만드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말씀을 형식화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을 형식화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최고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심이 없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저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형식화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에 따른 나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와닿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 점점 기도가 메말라 갑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기대와 설렘, 기쁨이 없이 그저 감정만 자극할 뿐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은 잘 짜여진 신앙생활의 패턴이 아니라 매일 살아 숨쉬며 우리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기쁨과 그 능력을 가로막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아주 정교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정교한 전략을 파회하고
뚫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과 습관적으로 읽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읽기 전 꼭 적용시켜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저 성경을 펼치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성경에 적혀 있는 이 글을 읽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냥 눈으로만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도 보아야 하지만 마음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즉 책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도 같이 펼치고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이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의무감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식만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로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교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형식화하고 또 습관과 의무감으로 우리의 영적 무기를 무디게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위협적이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이 세 번째 전략은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선 두 전략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 전략은 아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변명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변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을 수 있죠. 진짜로 바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쁨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내려면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것은 그저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바빠도 할 것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바빠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이,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리 현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잠에 들었어도 꼭 가져야 하는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또 예배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은 바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급한 일에 밀려나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이것을 속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탄은 결국 나쁜 일로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바쁜 일정과 바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1973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973년 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다니엘 베트스는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신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이유는 이 신학생들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웃사랑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알고 또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자유로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준비한 설교를 발표하기 위해 A 건물에서 B 건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동 시간에 대한 지시를 다 다르게 주었습니다. 한 그룹은 늦었으니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해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곧 시작할 거니까 서둘러야 한다고 말해줬고 또 마지막 그룹에게는 시간이 아직 많으니 천천히 가도 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가야 할 그 A 건물에서 B 건물로 지나가야 할 그 길목에 조교 한 명이 쓰러져 있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웠던 그룹은 63%가 멈춰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지만 약간의 시간의 압박이 있던 사람들은 그 그룹은 45%만 도와줬고 고도의 압박이 있었던 그룹은 단 10%만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고도의 압박에 속한 그 그룹에 있는 학생들 중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던 학생들조차 대부분 쓰러진 조교를 외면하고 설교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밟고 지나가기까지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상황적 압박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말씀조차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쁨은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하고 또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굳이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지 않아도 단순히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잊혀지고 또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이것을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 사단의 정교한 전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칼자루를 쥐어줘도 우리가 그 칼자루에서 칼을 뽑아내지 않으면, 칼집에 그저 넣어두고 다니면 이것은 전혀 적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 칼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칼집에서 칼을 빼내지 못하도록 전략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검을 너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녹이 슬고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리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지 마시고 잘 관리하고 정비하여서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게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예리한 검을 가지고 사단을 멸망에 이르도록 베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에 치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며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믿음으로 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지혜로 싸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말씀과 권세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 이 영적인 정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녹슬고 묻어지게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다 떨쳐내게 하시고 잘 정비하고 예리하게 다듬어서 그 어떤 악의 세력에도 무릎 꿇지 않고 말씀으로 베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굳게 서며 또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 행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